오늘이 2017년 마지막 날이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생활신앙에서 우선순위가 뭔가, 성경은 뭐를 우선순위로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2018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조한 것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내용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어떤 거는 더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고 그것을 먼저 했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다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면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아니면은 우리 인생이 한 달밖에 살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뭘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맨 먼저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뭐죠?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며 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며 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맨 먼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차린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근신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근신하며 self control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뭘 강조하죠? 사람이 먼저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뭐가 먼저라 그래요? 기도가 먼저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가 먼저다. 크게, 기도가 먼저다. 성경은 기도가 먼저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실제로 성경 안에서 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강조하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 전체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좋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을 컴플레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2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공개하는 일, 이 대접하는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일에 전념하자? 말씀과 기도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뭘 기억나게 해주시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remember 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한 3년 반 정도 하셨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시기 전에 뭐 하신 줄 아세요? 제일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며칠간 기도하셨죠? 40일 주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인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사역을 하면서 사탄과 마귀가 여러 가지로 방해한다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시범을 보이셨는데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The preparation of ministry of Jesus Christ took about 6 months.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는데 기도하는 일과 세례 받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셨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을 보면은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수없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Continuously pray 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홀리 스피릿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어보세요. 기도를 소홀히 해보세요. 시츄에이션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시츄에이션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도 없는 존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사도 할 수 있고 기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굉장히 핍박이 많았습니다. 이 황제, 아내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데살로니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신이 누구예요? 황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면 잡혀갈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잡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잡을 잃어버리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황제에게 핍박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스펙을 쌓아서 자기 혼자 잘나기를 원하지만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아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스펙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스펙이 쌓입니다. 그 스펙이 쌓여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any circumstance we can give thanks to God.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 생활 신앙 속에서 잊혀지거나 항상 뒤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생활 신앙의 스펙을 쌓아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시츄에이션마다 힘들고 어렵게 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여정을 보내셨습니다.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Sea of Galilee,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소문을 듣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무 힘드셔서 100% 인간으로 오시고 100%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신 줄 아세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을 때 수많은 사역 가운데도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역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중심을, 가장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기도는 우선순위였고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저를 깨우면서 여보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저를 깨워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벌써 깨보니까 6시가 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5시 반인데 오늘 6시에 일어났다고 그냥 당황해가지고 저를 깨우는 거예요. 여보 오늘 일요일인데, 주일인데 우리 주일날은 새벽 예배 없잖아. 그랬더니 한숨,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습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새벽 예배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시간 되면 저절로 깨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이 주일인데 6시가 됐다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 몸에 밴 거죠. 습관이 된 거죠. 기도하는 데는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무슨 일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그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그렇다 보니까 시츄에이션마다 기뻐할 수 없게 되고 시츄에이션마다 불평이 터져나오고 시츄에이션마다 감사를 하지 못하는, 남이 나에게 싫은 얘기하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말 한마디에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그렇게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서도 기도로 마무리했던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우선순위는 뭐입니까? 하루의 일과입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겁니까? 아이들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는 겁니까? 뭐가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까? 2018년 한 해에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서 제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고 만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기도가 우선순위라는 걸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활신앙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스펙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이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 기도 잘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인종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 잘하는 인종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근데 특별히 한국 같은 데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때가 있대요. 언제 몰려와서 기도할까요? 수능 볼 때, 대학 입시 볼 때, 말하지 않아도 수없이 많은 학부모들이 그때는 새벽에 와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한대요. 그야말로 밀물처럼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교회를 탐방해 보니까 수능 기간에 그 학교에 다니는 수능생들 이름을 이 의자에다 다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귀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능 끝나면은 썰물처럼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수능 보기 전에는 밀물처럼 몰려들었다가 수능 끝나면은 다 썰물처럼 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뭔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기도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 준지면서 redeeming, 우리의 신우들을 다시 되사는, purchase again 하는, redemption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만은 필요한 존재로 끌어다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기도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평강의 평강과 안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자신,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시츄에이션은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얘기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무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렇게 세워질 무렵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제사장 엘리는 정말 몰락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달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이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더었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교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에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죄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일로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기도를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버리고 세상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 세워질 사울 왕을 위해서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첫 번째 권하는 게 뭐였냐면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왕족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얘기하냐면은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유익이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온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은 온 백성이 그 지도자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너 자신도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라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범주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국가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면 누구를 먼저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왜요? 선생님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나가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들이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전도사님들, 교사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진리 가운데서 복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입만 열면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경제 리더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래야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나도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결정할 일이 생길 때 그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대통령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맡으면 백악관이 기도실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래서 노예도 해방시키고 또 오고 오는 세대가 그 대통령을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이 있다면은 나라의 위정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보좌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초유에 없었던 역사, 정말 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물러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기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정치가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비판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어쩌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잘못하면은 뇌물 받는 거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단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인간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을 봐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먼저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에 다니신다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남편 직장의 사장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하는 게 먼저일까요? 둘 다, 뭐 할 말이 없네. 아주 정답. 네. 둘 다. 근데 기도를 한번 사장님을 먼저 한번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사장님이 그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잘 대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업 안에서 분위기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이기적이 될 수가 있겠죠.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들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체 모임에서도 모였을 때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지만은 기도하는 순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고 중보 기도하는 그런 생명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기도는 하지 않고 서로 대화만 나누다 보면은 서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2017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18년을 계획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생활 신앙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게 뭔지, 뭐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그리고 사역은 나중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2017년을 마무리하시고 2018년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